할렐루야. 우리 2022년 구역공과 25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우리 구역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가 92장과 95장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의 세례로 시작이 되는데, 세례 요한은 구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집중적으로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계획이 실패했다라는 내용까지 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기점에 있었던 사건, 즉 세례에 대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은 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두 개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는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자라나시고 또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 그러니까 사생애, 개인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사생애가 있고, 또 다른 삶은 두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 사역, 구원주, 구속주로서의 사역을 실제로 행한 그 모든 삶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사생애와 공생애가 있는데, 이 사생애와 공생애로 사생애에서 공생애로 넘어가는 이 분기점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음을 통해서 공식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적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지금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시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회개를 외치면서
이 회개에 응하는, 회개하기를 원하고 회개를 받아들이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귀한 선지자적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직접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공적인 메시지를 듣고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역공과 문제와 답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주는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고 또 세례 요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헷갈렸어요. 저 어린 시절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요한을 구분짓기 위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을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사도 요한,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상세하게 얘기하자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그 아비야 계열, 그 제사장 가문인데, 그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 사가랴, 부친의 이름이 사가랴이고, 모친은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모두,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굉장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한 그런 몸이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고지받고 요한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에 나가서 또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사역을 했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메시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선구자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이제 이후의 내용이지만,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베푼 이후에도 계속해서 광야에서 본인의 사역을 감당했고, 당시 이제 이후에 갈릴리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책망받았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 일에 대해서 책망했거든요. 그 일로 옥에 가두고 그의 목을 베버립니다. 잔인하게 살해한 거죠. 죽인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선지자라고 칭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의 삶과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바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베풀기를 머뭇거리는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딱 앞으로 찾아오는 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자기 자신이 기다렸던 참된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당황을 하죠. 아니 이분은 주님이신데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세례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시죠.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주 되신 예수님이 세례받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받지 않아도 되는데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니까 당황하고 주저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를 이룬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있는데, 분명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또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들과 같은 몸,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자,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같은 그런 연약한 죄인의 한계성을 몸소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똑같은 우리와 인간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확정이 되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거든요. 다시 정리하자면 회개의 상징인 물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의 죄악을 직접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자, 3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시각적으로 이 형상화처럼 내려서 시각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령이 우리께, 사실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왜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나셨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비둘기는 비둘기 형상으로 이제 임하셨는데, 이 비둘기는 성경에서 순결과 온유를 상징합니다. 순결함과 온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그분의 그 사역적인 삶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거죠. 예수님은 죄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항상 온유함으로 행하셨어요. 항상 참으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인내하셨죠. 또 두 번째 의미, 이렇게 비둘기를 형상화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세례의 기원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나타난 이 사건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로서의 세례의 첫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형상화된 눈으로 보이는 성령의 임함으로 나타났고,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공적으로. 여러분, 성도 역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 교인이 됩니다. 이제 세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정회원으로서 공적인 섬김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짜 이제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직분자로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 예수에게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음성,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신 이 표현, 이 선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이미 아들이셨죠. 공생애가 시작되는 바로 이때, 세례받는 그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공적으로 이 자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 메시지로서, 음성으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음성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선포한 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메시지를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미.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하고 죄로 출생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을 부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이 아니었음에도 우리와 같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다라는 의미를 이 세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두 번째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예수님의 세례받음과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신 독생자요, 이 땅에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는 사명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알려주신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내 사랑하는 자요, 자녀요, 하나님께 기쁨을 존재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인정받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인정받았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성도로 인정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모범상을 받았어요. 어떤 모범적인 행동을 했겠죠? 모범상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학생은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살려고 노력할까요? 모범상을 받은 학생으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학교 생활을 하려고 수고할 것입니다. 그렇죠? 모범 학생인데 막 개판을 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최소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에 수고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이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이름 앞에, 그 인정받는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기 위해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우리 구역장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세례는 나의 옛자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세례를 어떠한 마음으로 언제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언제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지를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이 세례의 의미, 세례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기에 힘쓰도록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나눔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신분,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6월 말에는 우리 낙도전도, 횡간도에 있는 그 낙도전도를 진행하는데 30명의 선교대원들이 그 땅의 횡간도라는 그 섬에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헌금은 찬송가 50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이나 혹은 구역장의 대표기도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벌써 6월의 거의 마지막으로, 아직 한 주 더 남게 했지만 벌써 6월도 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